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초대교회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밑에서 불을 막 질러가지고 고통스럽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은 인상을 보면서 기뻐하는 정신병자죠. 그런데 고통스럽게 죽었는 사람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가서 이러보니까 전부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고통스럽게 죽으면 인상 쓰고 죽어야 돼. 왜 이렇게 죽으면서 웃고 죽냐.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요. 찬송가에 보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음성 외에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인상 팍 쓰고 기쁘고 기쁘도다. 안 맞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슬퍼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기뻤어요. 제가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빛나교회, 대전에 또 있는 그 교회, 부산의 수영로 교회 금요 기도회를 여러 번 가봤거든요. 수영로에 가보니까 여전 사인들 가운 다 입고 얼마나 친절하게 이 성도인들을 대하는지 스튜디스들을 그 훈련받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 다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도들 대하는지 인상을 좀 보고 오라 다녀왔는데 다른 걸 봤는지 전부 어두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교육자로 쓸 사람을 제가 이렇게 대상자를 보고 있는데 흐름을 잘 타고 훈련 잘 받는 사람 중에 웃을 수 있는 사람 보고 있어요. 웃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골프장에는 거의 안 가고 원래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우리 탈북자가 일하고 있는 골프 연습장에 골프 연습장에 가끔 이제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가서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연습 잠깐 하는데 기업은행 주한지점장님이 거기 오시거든요. 저를 보면 덩치도 막 이런 분이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 넓은 품으로 나를 한번 안아주시면 영광을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접근해 오니까
제가 막 이래가지고 그거 저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 오는데 야 역시 서비스 분야 계신 분 다르구나. 막 이렇게 사겨요. 영상 팍 쓰고 봐도 못 본 차 다르잖아요. 중세기에 어느 영주시야에 여러 명의 직원이 있는데 울상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몇 번 얘기했죠. 아침에 출근해 직원들이 막 왜 아침부터 울고 짜고 다니냐, 막 시기질 난다, 막 이러면 뭐 자기 잘못 요즘 같은 성형 수술하면 돼. 그때는 그것도 없으니까요. 재수 없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옆에 영주집에 초상이 났는데 이 영주가 일이 있어가 갈 수가 없어가 누구 보낼까 하다 울상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며칠 전에 진짜로 막 어떻게 그렇게 가슴으로 슬퍼해 준 사람 보냈냐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초상만 나면 울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보내야 될 특사가 있고 수 높은 일 알아듣겠어요. 부활의 주님 모시고 살면 기뻐하는 것 정상인 줄 믿습니다. 중국의 북경의 이정방 선교사님 우리 교회와 설교했기 전에 이정방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거기 한족 펑크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교수로서 너무 역사를 나니까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됐죠. 타이어 펑크란 게 아니고 펑크라고 하는 이제 여자 교수인데요. 강의하면서 너무 싱글벙글하니까 이 대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우리는 공부에도 아무 재미가 없고 소망도 없는데 교수님 뭔 그렇게 좋은 일에서 늘 웃으면서 하냐? 공개적으로 하나 내 연구실을 와 들으려고 이래가 다 영접시켜보는 거지. 학교 너무 역사이 나니까 비상이 걸리고 막 이랬거든요. 목사 됐잖아요. 우리가 너무 인상 쓰고 사람 대하는 거하고 웃으면서 대하는 다릅니다. 부활의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 불신자 동료가 옆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 보니까 뭔가 저 사람 뭐 있는 것 같아. 왜? 항상 밝아. 그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웃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표가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곧 이스라엘 자기 특별한 소유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쓰임받은 사람 나하 특사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반대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불신자가 전부 사탄에 잡혀 있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해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가서 제다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제자가 될 것이라. 누가복음 24, 13절로 35절을 보니까 엠마오 도상이 두 제자 확신 없이 슬퍼하고 이래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지난주 생각했던 네가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게 너희 힘으로 의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주무시다가 깼는데 잠이 덜 깨가지고 졸리면서 헛소리로 이 얘기하고 가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잠이 덜 깨가지고 헛소리로 잠꼬대같이 이 말씀하시고 가신 게 아니라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된다. 내 양을 쳐야 된다. 내 양을 먹여라. 너무 중요하게 반복해서 강조한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게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버리면 나머지 일은 쉽게 돼요. 주님이 중요하게 명령하신 거 농담으로 우습게 하고 관심 없고 주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을 걸어버리면 실패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 중요시하는 곳에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교회에서 모였대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 본받아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거 붙잡고 사람 만나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모여가지고 현장에 일어났던 일을 전부 포럼하면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더라. 우리가 날마다 직장이 다 다르고 거리가 먼데 교회에 모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단톡방이라고 해서 단체 카톡방 340명이 모인 데서 주일 강단 메시지가 이래 사람 만나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래 되더라, 전도했다 이래 되더라, 이걸 막 우리가 지금 주고받고 기도 합심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래 볼 때에 우리 분당과 서울에서 나오시는 장로님까지 한 10가정 좀 되시죠. 제일 멀리서 나온 김세계 장로님은 충남 홍성에서 나오시니 제가 신방 가보니 3시간 넘게 걸려요. 지금도 등록 안 하시고 다니신 분이 2, 3년 됐는데도 아직 등록 안 하시고 다니는 분이 몇 가지 여러 가지 계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등록해서 한 식구가 됐으면 제가 기도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멀리서 교회 나오신다고 얼마나 귀한지 제가 볼 때는요. 얼마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인격도 성격도 다 모자라는데 그 멀리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충성, 봉사,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주일 저녁 막 8시까지 훈련하는데 그거 다 맞추고 가시는 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멀리서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 나오셔서 막 기도해 주시고 단톡방에 막 올려. 저는 그걸 보면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요. 볼 때마다 축복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중요하다. 우리 교육자가 앞서서 모범 보여야 된다. 이거 해라. 카톡해라. 현장에 해라. 아무리 강조해도 안 하니까요. 일단 제 마음을 접는 거예요. 당신은 일단 아닌 것 같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요. 주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주님도 너는 일단은 아닌 것 같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령하신 건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흐름 속에 있어 버려야 되는데 주님은 중요하다고 가시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러면 일단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 교육자들이 전부 교회 봉고차들, 우리 큰 차를 구입할 형편이 안 돼서 봉고차가 여러 다니는데요. 막 접촉사고 막 일어나는가 봐요. 뭐 일어날 수 있겠죠. 일단 상대가 입원해 있고 이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몇 달 지나고 나서 보고 보험 다 처리했습니다. 보험회사 전화 와요. 그때 제가 아니까 황당하죠. 제가 몇 번 교육자회에서 알아야 된다. 사고 나서 크든 적든 알려라. 교육자들은 알아야 된다. 안 해요. 미안하니 그렇겠죠. 앞으로 얘기 안 하고 보험회사에서 내게 연락 오면 벌금 50만 내야 된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참 좋아요, 돈. 암만 하다 해도 안 해서 단톡방에 매일 안 올리면 벌금 매일 10,000원씩 매긴다.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진작 할 걸. 벌금 매겨야 돼, 벌금을.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청소년들에게 너 장래 꿈이 뭐냐 하면 전부 연예인이에요. 가수들 막 화려한 춤추고 배우들 막 영화하고 탤런트 되는 거 연예인에 대한 환상이 많이 대부분 뭐 그런 꿈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장자연이라는 탤런트가 있었죠. 2009년 3월 7일 분당 자택에서 자살했는데요.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경찰은 결론을 지어버렸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매니저가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가 계속 불러내가지고 기업 회장들하고 술 시중 들고 잠자리 하라고 계속 그거 안 들으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못 견뎌 자살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경남 기업 성완종 회장도 뭐 돈 누가 얼마 가지고 자살해버리니까 그거 전 무혐의 다 돼버렸잖아요. 죽은 사람 억울하지 무혐의 되니까. 근데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건 이상 올라오면 이제 뭐 그걸 이제 관심 있게 다시 조사한다 이래. 이게 장자연을 억울하니까 다시 이제 해달라 20만 건 넘어가서 지금 새로 조사한다고 이렇게 신문이 최근에 며칠 전에 난 거죠. 어떤 언니 되는 남매가 자매 둘이가 있는데 언니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동생이 연기생 지망생인 거예요. 연기 지망생인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아주 보조 역할하는 엑스트라 역할하는데 이제 언니를 보고 알바 좀 해라 이렇게 소개해서 언니가 대학원 다니면서
알바하러 간 거죠. 드라마 찍고 하는데 알바로 뭐 이렇게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엑스트라 역을 했는데 석 달 동안 그 스태프진들이요. 12명이 석 달 동안 계속 강간한 거예요. 못 견디고 자살해버린 거죠. 동생이 죄책감 또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걸 그냥 무마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 20만 건 이상 올라가니까 재조사한다 이제 뭐 이런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바로 잡아주는 게 적폐의 청산이 아닐까요? 왜 거기는 그렇게 썩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그 보면 화려해 보이는 거 막 좋아. 그 배우에는 어마어마한 흑암이 그렇게 자꾸 흑암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복음이 완전히 그렇게 담나지 않고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TV 채널을 어떤 채널을 자주 보십니까? 쉬는 시간에. 낚시 좋아해서 낚시 채널 계속 봅니다. 바둑 좋아하면 바둑 계속 봅니다. 어떤 사람 증권 투자, 증권 프로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TV를. 어떤 사람 뭐 골프 치는 골프를 계속 보는 것 같고요. 저는 뉴스 외에는 UFC라는 거 봐요. 치고 박는 거요. 저 사람이 목사가 그런 거 보면 되냐. 여러분의 관심 있는 분야를 보게 되겠죠. 우리 이시종 권사님 어제 단톡방에 올린 거 보셨죠? 60세 넘은 사람이 교육 좀 받고 자기 따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이야기 선생님으로 사례받고 다닌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운전하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제가 차가 너무 많다 이랬어요. 그러다가 하긴 뭐 나도 차를 끌고 다니는데 차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여러분 차가 많고 많은 게 차고 중고차 시장 가면 차가 막 밀려있고요. 도로에 막 밀려있고 많고 많은 차가 있는데 나는 내 차는 없다. 막 시내버스 타고 걸어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물론 뭐 안 가지 일부러 안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김태동 집사님이 아주 양심적으로 잘 하시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한 500, 700 정도 주면 가스차 좋은 거 사요. 중고지만. 그래서 그냥 파출부하라 하면 비참하고요. 99%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파출부 하는데 나는 돈이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난 파출부로 가려고 합니다. 꼭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집에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부녀복지관 이런 데 신청해 놓고 딱 대기하고 있다 가서 친절하게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돈 벌어서 차 할부도 갚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는. 이건 한 예입니다. 예. 많고 많은 게 차인데 처치고 올라가는 차인데 난 차가 없다. 차를 사가지고 그거보다 100배로 더 활용하면 돼요. 은행에 돈이 너무 많이 있는데 나는 신용불량이 돼서 은행 돈을 갖다가 쓸 수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소래에 성도에 나오시는 서현수 집사님 모친이 저 소래 쪽에서 호텔 밑에서 김밥집 하는데 어떻게 김밥집 인수하게 됐 은행 융자받은 김밥집 너무 잘 되는 거. 그 호텔에 스튜디오도 다 자는 거 있죠. 영어로 와서 영어도 잘하면서 막 김밥도 하는데 잘 되는 거 있죠. 분장 받아가지고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무인도에 살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10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이 한국 20%를 하는데 그 천주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제외해버리면 10몇 프로 기독교 신자인데 뭐 2명이 기독 신자라 칩시다. 그 중에 10%, 그 중에 50%는 구원에 확신 없어요. 그러면 10사람 중에 2사람이 신자인데 한 사람은 구원에 확신 없고 한 사람은 확신이고 확신 있는 사람 손댈 필요 없고요. 확신 없는 사람 복음 전에 그 9명이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가 만나지는 10사람 중에 9명이 전도 대상자인데 전도 한마디도 안 하니까 열매가 안 맺히고 하나님이 내가 복음 준비되는데 한 명도 내게 복음 봐서 안 붙여준다. 그건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잘 못 전하면 CD를 전달하고 자료를 전달해야 되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금토주일 합숙훈련. 합숙훈련이 뭐냐 하면 신자가 받은 축복 뭐다? 불신자는 어떤 상태에서 저주받고 지옥 가고 있다. 그거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요 얘기를 해주면서 영접시키는 게 합숙훈련이에요.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 선수가 골인 잘하면 돈, 명예, 인기 모든 게 다 따라와요. CF 막 광고 다 따라와요.
그래서 결정적인 수가 자살골 놓고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해서 쓰임 받으셔야 되거든요.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왕과 국가입니다. 아합 임금과 이세벨 부인인데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 임금이거든요.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남조 유다락을 북이스라엘이라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인데요. 이 사람의 재위 기간이 주전 874년으로 853년까지 2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고상한이라는 뜻인데요. 진짜 고상했어요, 이 여자가요. 열왕기상 16장 29, 32절에 보면 아합 임금이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 20년 통치하는데 저 시돈 땅에서 엣바알의 딸 이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여자예요. 바알 종교를 신봉하는 여자. 그래서 이 왕은 여자 그 부인의 말을 다 듣고요. 부인이 시키대로 하는데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전을 다 세워서 바알 선자를 막 이렇게 섬기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너무 화가 나.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지 마세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릴 테니까 너 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래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만날 장면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종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고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수배 명령을 내리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데서는 하나님 성에서 다 잡아 죽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어느 역대 정권 치고 교회를 박해하고 여호와 종들을 잡아 죽인 사람은 다 망했어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사람이 아합 임금인데요. 열왕기상 21장 17절 25절에 보면 이 아합 임금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걸 팔아라. 내가 여기 채소밭을 갖고 오려고 한다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 팔지 말라 했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하니까 아합이 그때부터 막 끙끙 알아누웠고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당신이 왕인데 뭐지 이렇게 염려돼서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내가 저 나봇을만 저 앞에 있는 밭을 팔아라 하는데 안 팔아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신경 쓰냐고 내가 간단하게 해결해 주겠다 이래가지고요. 아합을 잡아와라. 나봇을 잡아와서 인민재판 딱 세운 거죠. 불량배 2명을 뇌물 주고 이렇게 거짓말하게 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데 우리 들었다. 2사람이 증인 세워서 돌로 쳐 죽여버린 거 있지. 그리고 밭을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하나님 선지를 보내서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네가 죽인 나봇처럼 네가 죽을 것이며 너의 시체를 개들이 먹게 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열왕기 하 9장 7절로 37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나옵니다. 자, 왕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공중에서 이 권세를 잡고 세상 주관자, 정치인들, 독재자들 속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대요. 이 권세 잡은 자 통해서요. 지금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 독재자들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카메룬에서 온 저 친구 같은 경우도 나이가 34살인데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왕이 바뀌는 걸 못 봤대요. 독재를 하는 거죠. 그 의사들이 모여서 저 의사니까요. 좀 정권 바뀌고 민주화 하라 하니까 박해를 하니까 핏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난민 신청으로 기다리는 거거든요. 잠언 16장 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신다. 악인도 악한 날에 잠깐 쓰신대요. 김정은 같은 사람 잠깐 쓰는 거죠. 다니엘서 5장 1절로 3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 벽에 손가락 나와서 메네메게 데겔 우바르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물에다가 막 술을 따라 먹다가요. 벽에 손가락 하나 나와서 처음 보는 글씨가 막 써지니까 이걸 해석할 사람 찾아와라. 다니엘이 들어갔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폐지
폐위시키기로 했습니다. 짐승처럼 꼴을 먹다 죽을 것입니다. 그대로 돼버린 거 있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보면 권세는 악인일지라도 독재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대요. 왜?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일에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악한 왕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이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27절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는데, 나실인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아주 맑은 정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성결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게 나실인이거든요. 나실인이 누구냐 하니까 사무엘, 삼손, 이 엘리야, 세례요한 이런 사람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자입니다. 성경의 신비의 대표자인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에 보면 그리 시내까지 가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물을 주지 마세요. 이 독재자에게. 그래서 시내 물이 말라버리고 3년 6개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계속 갖다 주게 하나님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르밧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집에 3년 동안 피해 있으면서 지내게 됐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48절에 보니까 이제 왕하고 대결을 하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 선 850대로 싸워서 다 850명 죽이게 되고요. 비를 달라 기도하는 비가 다시 오게 됐고요. 열왕기 하 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갈멜 산에 있는데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50명의 군대장을 보내면서 50부장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릴지라 50명 불타버려요. 또 다시 50명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도 살릴지 또 50명 또 불타버려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 불의 사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바람이 바위를 부수면 지나 거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막 불신비 막 신비한 체험 좋은데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엘리야가 낙심됐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왔냐?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했고 850명 죽이고 막 우상도 제가 했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 조카오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그가 죽고 싶으면 도망 안 가고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잡히면 그냥 죽어요. 안 죽겠다고 막 며칠 동안 도망갔거든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세워서 너의 후계자로 삼고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내가 준비해놨는데 너 혼자 남다 하지 마라. 내가 7,000명을 준비해놨다. 제가요 KBS 기자분을 따라가서 연길에 가서 탈북자 만나고 이 탈북자 아이가 엄마가 결핵 걸려 죽었대요. 아버지가 또 결핵 걸려 죽어 먹을 게 없어서 17살 먹은 애가 넘어왔는데 남자애는 잘생겼어요. 며칠 동안 집중해서 말씀 전하고 식량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의약품 준비하고 중국 돈 500원인가 줬죠. 중국 돈 100위엔이 한국 돈은 16,000원 좀 돼요. 주니까 애가 이걸 전부 어디서 비닐을 가지고 말아요. 담배 말듯이. 그 라이터를 켜가지고 이걸 비닐 밀봉을 해요. 그리고 캡슐을 같이 해서 돈을 5개를 먹는 거예요. 왜 먹냐 하니까 국경 지나다가 변방 수비대 잡히면 옷 홀랑 다 벗기고 있는 거 다 빼앗기니까 먹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그 어두운, 이제 막 어두워져 가는 시간에 3월 달인데 얼음이 아직 녹고 있고 얼음이 있는데 그 이제 국경지대 가서 마지막으로 껴안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아이가 북에 들어가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언젠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주고 보내는데요. 애 팬티만 입고 옷을 다 해가지고 보따리 해가지고 이고 이제 가면서 돌아보고 울고 돌아보고 울고 건너가서 이제 울고 이제 어두워져서 어둠 속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연길 호텔에 와서 기사하고 같이 있는 그 옆방에서요.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꽃제비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제가 저 아이에게 얼마 주고 도와주는 거 제가 뭐 바다에 돌 안 던지는 거지 이거 뭐 되겠습니까? 하면서 펑펑 울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혼자 이 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 같은 사람 7,000명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 북한을 문 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그쳤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하시지.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 너 혼자 남았다 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다. 너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람 다 세워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불의 신비의 대표거든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갑니다. 율법을 우리가 율법의 안경 쓰고 보면 전부 돌마다 죽어야 돼요. 남도 죽고 나도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보면요. 모세 율법의 대표죠. 엘리야 신비의 대표입니다.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열왕기하 2장 11절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지 않고 승천해 갔던 사람이 엘리야죠.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오바다인데요. 오바다는 중직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쯤 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왕의 아합 임금의 비서실장 됐다는 것은 아주 엘리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능하면 엘리트로 키워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오늘 말씀에 이세벨과 이 아합 임금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알면 쓰겠습니까? 비서실장으로 안 쓰죠. 그런데 전혀 표가 안 나게, 겉으로는 표가 안 나게 불신자같이 뭐 예수 믿는 표도 안 내는데 3절에 보니까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요. 12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경외하는 자라. 이 경외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신약성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야레,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 헬라어로는 푸오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지극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왕의 부인이 다 죽일 때에 4절과 13절에 보니까 땅굴을 파놓고 여호와의 선자 50명씩 숨겨놓고 계속 도와주는 거 있죠. 제가 지금부터 이제 17년 전, 18년 전에 연길에 갔을 때 탈북자들이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건물 지하에 사닥다리 하나 놔놓고요. 그래서 깜깜한데 그 위에 덮어버리고, 조사 나오면 덮어버리고, 장판 덮어버리고. 밤 되면, 밤 1시쯤 되면 아무도 다 잘 때 나와서 그 바깥 공기 쐬고 들어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50명씩을 돌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바다가 그 밖에 속에 50명씩 돌보면서 먹을 걸 넣어주고 보호를 했다.
잡히면 죽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7,000명의 렘넌트를 일으켜라. 7,000명의 제사를 일으켜라. 근데 이 오바다가 그 돕는 일을 크게 했다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고요. 열왕기하 2장 8절로 23절에 엘리사 가는 곳곳마다 선생도들이 나와서 막 맞이하는데 그 엘리사가 7,000명 일으키는 일에 오바다가 크게 도운 인물이에요. 중직자의 모델 케이스죠. 결론적으로요. 중직자의 모델 케이스의 사람들이 성경에 드러나오는데요. 이 오바다 같은 사람,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같은 사람, 온 교회 식주인 역할을 했대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6장 3절 4절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 사도를 목숨까지 딱 내놨대요. 그 천막 깁는 일을 해서 물질을 다 내놔서 그거 가지고 이제 로마가 정치 경제 다 바꾸는 이런 일을 했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주치의로 따라다니면서 누가, 그리고 빌레몬스에 나오는 빌레몬 같은 사람이 아주 교회의 모델적인 중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들은다면 안 되니까 전혀 표 안 나게. 제가 그 총신대학원 다닐 때요, 89년, 88년, 89년 다닐 때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았어요. 박영희 총장님이 조창기도에 갔다 온 거예요. 대통령이 주관하는 조창기도에 갔다 오니까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독재자가 독재 잘하라고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왔냐, 수업 못한다 하면 다 점거를 한 거예요. 그때 박영희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재자가 오라 하는 안 가면 학교가 문 닫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합 임금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을 다 잡아 죽이는데 거기에 하나님 경우에는 오바다라고 비서실장이 있었지 않냐. 안 가고 말하는 것보다 가서 얘기하고 가는 걸 왜 나쁘게만 보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이 오바다는 잡히면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 잡아 죽이는 100명을 숨겨놨기 때문에 잡히면 죽습니다. 목숨 건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멋있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오바다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바다 같은 축복 받읍시다. 아멘.